오늘 하나님의 새 못난이 에피소드 두 번째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못난이 아브라함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 번이나 같은 거짓말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함께 보았지요.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않는다는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못난이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 기드온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떠올릴 때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큰 영웅, 전쟁의 영웅,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큰 용사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전쟁터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자리는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던 그 좁은 포도주 틀 속에서 처음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7년이나 지났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시절이죠. 그때 당시 상황을요, 사사기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굴 속에, 웅덩이 속에, 산에 산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숨어 지내는 시절입니다. 바로 그 시대 한가운데 기드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좁은 포도주 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포도주 틀에 숨은 못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에서 뭔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한답니다. 포도주 틀은요, 당시는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 흙을 깊이 파내거나 또는 사진을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흙 저렇게 바위를 깎아서 만든 좁은 통입니다. 밀을 타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좁고 그 답답한 구덩이 속에 내려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키지 않고 또 주소한 알곡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는 넓은 타작마당을 떠나서 좁은 포도주 틀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사람들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요, 좁은 자리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았죠.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못난 모습이죠. 오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숨는 것은 행동의 못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본래부터 천성이 겁쟁이였기 때문만은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만큼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도요,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려 추수를 해도 거둔 것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가 기드온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감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압제와 약탈 속에서 기드온은 이제 넓은 타작마당에서 나가서 밀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익숙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좁은 틀 속으로 숨는 것,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좁은 자리,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좁은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을 숨기는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포도주 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또 친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 꺼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또 모릅니다.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는 이 말이 차마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좁은 포도주 틀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데 교회당 밖을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좁은 포도주 틀 속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외치듯이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한 이유는 그 알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어떤 알곡, 지키고 싶은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포도주 틀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기도 싫고 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싫고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니? 라는 그런 소리도 듣기 싫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감추고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숨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 밑에 파놓았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틀 속으로 내려가 있고 그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해 숨었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가 정작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 위에 앉아 계셨거든요. 시편 139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의 못난 자리, 또 내가 숨어 들어간 자리, 또 나의 그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숨어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켠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숨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포도주 틀 속에 내려가 계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끌어내렸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변명하는 못난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엇이 더 어울립니까? 아유, 못난이요, 겁쟁이요, 두려움의 숨은 자요, 이런 호칭이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난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겁쟁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을 이름을 삼지 않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입니까? 출애굽 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따져 묻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 맞습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큰 용사라고 불림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자마자 의심이 터져 나오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못난 모습이죠. 그런데요,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지내온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삶은 계속 이렇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 드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변명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세워 보내려 하시거든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변명이 터져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향한 변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요 제일 작은 집안이고요 그 작은 집안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방어선은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기 변명이죠. 맞는 말일 수 있잖아요. 기드온은 실제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겁쟁이에다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드온은 자기의 자금을 너무 주목한 나머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드온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하고요, 저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저한테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포도주 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1차 방어선도 쳐보고 2차 방어선도 쳐보면서 그렇게 점점 뒤로 물러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는 시대를 탓하기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죄송하지만 제가 따를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원망도 들었고 그의 변명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변명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명한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요, 내 안에 변명도 포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사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능하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었어도 안 되고요, 자기 변명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에 약속으로 함께 부르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변명에 긴 대답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니네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가문이야. 너는 그 집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도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기드온을 미디안으로 보낼 때도요,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을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큰 용사는요,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이 메워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는 말에 대한 대답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대한 대답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를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못났지만 불러서 함께 하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잘난 사람 부를 것 같으면은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 부족하고 모자란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가시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든 것은 기드온이 용맹하고 그의 가문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더 깊고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여 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용사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지만 진짜 원수인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진짜 용사는 누구이십니까? 진짜 용사는 누구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용사 아닙니까? 이보다 더 용맹한 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짜 큰 용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진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큰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큰 용사가 되었죠. 더 큰 진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맹하고 용감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그 못남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밀려서 좁은 자리, 못난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믿음을 감추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는 나옵시다.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정직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도 이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고생할까 봐 두려워서 순종을 미루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나와야 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을 멈추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도 이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도 이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자기 변명의 포도주 틀 속에서도 이제는 나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좁은 자리로 몰아넣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넓은 믿음의 자리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같이 걷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못난 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포도주 틀에서 나오십시오. 두려움이 주는 이름을 이제 떨쳐 버리십시오. 대신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큰 용사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큰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